40대에서 가장 부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30, 40대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는 삼성의 이재용 씨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고의 30, 40대 중에는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공부 많이 하셨죠.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야기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이제 예수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님이 찾아오시면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집 안으로 모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중심에 자정해 주세요. 앉아주세요.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영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자녀, 그것도 귀하죠. 또 누구처럼 가장 돈이 많은 분의 자녀,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부자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내 삶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 차를 탑니다. 아빠 차를 타면 아빠 옆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빠 깜빡이 넣으셔야죠. 아빠 브레이크 밟으셔야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에 타는 순간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차 안에 타면 자죠. 왜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목적지까지 잘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죠. 종종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제 뉘집 자식인지.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어떤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방송국 기자가 제일 먼저 어디 쫓아갑니까? 시골집. 시골집에 가면 부모님이 앉아 계시면서 옛날 앨범을 꺼내놓고 뒤적이면서 옛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잘하니까 부모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망가지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